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장 1절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치에 넣지 말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강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르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무지개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5월달에 나중에 왔는데 6월달인가 9월달 6월 갑자기 일단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는데 나중에 영상을 봐보니 그 무지개가 크더라고요. 선명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무지개 뿌리를 영상하게 딱 봤고 이제 아치형으로 다 무지개가 서 있는데 늘 자주 보는 무지개이지만 그날따라 무지개가 굉장히 선명하고 빨주노 파란 일곱색인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네. 하나님 노아에게 자신의 내가 물로 땅을 홍수
생수로 땅을 멸하지 말리라.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고 못 믿거든요. 뭔가 물적 증거를 또 인간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 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약속이거든요. 물적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영생까지 세울 언약을 이것이 구름 속에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그 무지개가 누가 만드는 무지개? 내 무지개. 내가 한 말 내가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입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 화를 할 정도로 그 순간도 미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되는데 몇 분 못 있더라고요. 30분 지나오면 벌써지더라고요. 잠깐 10분 내지 20분 어떻게 짧게는 5분 만에 사라지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색깔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을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 편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실 터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나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우리 인간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성령은 겪지 않는다. 사람은 이게 안 되거든요. 30년 전에 억울한 일 당하고 기분 좋을 때는 잘 지나가는데 한번 딱 떠오를 때 다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한테 그런 키 큰놈한테 빠른 일이 지금 생각이 나. 그게 안 죽어져. 그게 그 새끼 죽어보신 적 없더라. 생각 누구나 막 일어나. 어떻게 싸워가지고 빠른 부차에 맞았어요. 힘이 약해가지고 오버할 수도 없고 내가 당해졌대. 세월이 지금 한 55년 지났는데 자다가 한 번씩 생각이 날 게 있어요. 부부생활 하면서 15년, 20년 전에 싸웠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일어나면 혹한 게 있잖아요. 안 죽어지더라고,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야지 기억이 나, 우리는. 하나님은 기억이 안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 이게 가능하냐.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몰라. 매일의 형상 속에서 참 구더기를, 군뱅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비의 형체 속에서 애벌레를, 장도벌레를 참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잠자리 보면서 너 애벌레 장물레에서 나왔지 이 말을 못 하시는 건 잠자리예요. 장물레 잊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좋은 것만 담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짬뽕이잖아. 그냥 좋은 것도 담고 악한 깨끗한 것도 담아놓고 더러운 것도 담아놓고 사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마음은 깨끗한 것만 담고 계세요.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딱 품고 사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품고, 나쁜 것도 품고, 기쁨도 품고, 억울함도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 억울함이 없어요. 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뺨을 맞았다. 침뱉음을 당했다. 그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사했지만 그놈이 나에게 감히 침을 뱉다. 그 침이 깨끗한 침이겠어요? 가래침을 뱉었겠지, 그죠? 그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팍 바치겠더라니까. 그 침 뱉은 놈 누구야, 그? 제사 맞고 하늘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더라, 저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분함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무지개 언약밖에 없어요. 그 색깔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저녁에 창세기 9장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읽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무지개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는 무지개밖에 없어요. 무지개. 홍수가 와도 홍수? 아무것도 아니라고. 홍수로 인해서 땅을 덮을 일 없어. 물에 안 잠겨. 무지개를 보려고 하면 맑은 하늘을 그대로 두고 무지개를 볼 수 없잖아요. 먹구름이 지나가고 소낙비가 지나가고 바람이 한번 팍 몰아치면서 비 내리고 난 다음에 햇빛 쬐면서 이제 무지개가 딱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맑은 하늘을 그대로 두고 무지개 못 보거든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기능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절망 속에 빠져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렵다고 하면서 그게 젖어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슬픔 속에서 기쁨을 만들고, 막막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구름은 어둠이잖아, 그죠?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무지개가 보입니까? 예? 어디서 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
이 구름이 지나가면, 먹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오겠지. 비 오고 난 다음에 햇빛 찌겠지. 그 무지개가 나타나겠구나.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 보여지는 막 먹구름, 어둠이 밀려올 때, 야, 큰일 났다. 소낙비잖아. 홍수 같은 비잖아. 땅이 물에 잠기겠구나. 우리 다 죽겠구나. 어떡하냐. 드럼 속에 얼마든지 마음이 침몰당할 수 있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무지개 생각하면 이 비구름, 먹구름, 장대비가 내려도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억울함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사람이 또 분한 일을 당하면 온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도 몸도 팍 떨잖아요. 그러니까 병 걸려요. 중풍 와요. 뭐. 어엿하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실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 오랍이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자주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사는 집에 시간 나시면 부담 없이 그냥 드나 드셨고, 마르다야, 좀 음식이 있느냐? 좀 내가 배고픈데. 예수님, 변변치 않지만 이 빵도 있고요, 포도즙도 있고요, 이 드세요. 그래. 잘 차려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식구처럼 살았거든요. 내가 그냥 피곤해서 한 30분 가고 싶어서 들렸다. 예수님 좀 쉬세요. 침대도 침실로 베개도 준비해 드리고 편안하게 사실 편안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병이 무슨 병이냐?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병이었으니까 심한 병이었잖아 이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기별은 같지만 예수님이 바쁘게 오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심에 얼마나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빨리 오셔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틀을 더 유하심에 시간을 질질 끄시더라고. 일부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마음은 전달이 됐거든. 말씀은.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무지개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병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병이 병으로만 끝나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덮어놓고 살지. 나사로가 이제, 싫었으면 앓다가 죽었거든요.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어요. 그 시신을 돌무덤에 가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나사로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며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무덤에 두었느냐? 아니 죽었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무덤에 두지요. 왜 나사로를 무덤에 가두었느냐? 무덤에 두었느냐? 이 말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은 나사로 아니에요. 쉽게 예수님 편에서는 왜 산 사람을 무덤에 가다 놨냐는 거지. 그 마르다 마리아 편에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어서 나흘 되면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를 당연히 무덤에 가둬놔야죠. 무덤 딱 집어넣고 하는 습관이거든. 돌로 물 딱 닫아버렸으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고. 당연한 건데, 썩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결론은 무덤에 장례식 치르고 끝내야 그게 맞잖아. 이 잘 처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더라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주여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맞거든 행편은. 시신이 썩어서 먼 집에 악취를 풍기는데 역겹거든요. 구토가 날 정도거든요. 깨끗한 게.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집을 초상집이었는데 잔치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냥 장례를 치러도 슬프고 그 젊은 오빠잖아요. 오라비. 그 청년 오라비 나사로. 인생이 좀 꽃이 피려고 했는데 죽어버렸거든요. 생각하면 애처롭고 슬프고 장례를 치러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요. 여전히 슬픔, 고통이 머물러 있는데 한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슬픔을 품고 살아야 될 마르다와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집안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더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먼저 나오라 하시기 전에 무덤문을 돌문을 옮겨라.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신기하게 나사로가 관의 뚜껑을 팍 제끼고 있잖아요.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관 뚜껑 제쳐준 것도 아니거든요. 수족을 동인 채로 옛날 영화 중국 영화 강시죠. 강시. 그 본 순간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입관할 때 보셨잖아요.
손 묶고 발 묶고 마지막에는 얼굴 다 싸뿌리더라고요. 꽁꽁 묶어버리거든요. 그 왜 묶는가 모르겠더라고. 그대로 그냥 입관하면 되겠지만 왜 그것도 묶어버리는가 모르겠더라고. 나 죽으면 그 묶지 말아요. 그냥 그대 자기가 그냥 막 잔인할 정도로 묶어버리더라니까요. 마지막 맨 마지막 얼굴 싸버리더라고요. 그 얼굴에 이게 그들 묶어버리더라니까요. 나사가 그렇게 쌓인 상태거든요. 나사로에 나오라라 그러니까 또 나오더라고. 수족을 동인 채로 그 넘어지거든 이게 잘못하면 이게 껑충 뛰면 나오니까 예수님이 수족을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그래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초상집이 온 동네 잔치집으로 바뀌더라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는 집에 어두움, 절망, 고통 밖에 없었는데 이 집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속에 썩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뭡니까? 구름이거든. 먹구름이야, 먹구름. 여기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서 기쁨을 하나님 만들어 내시더라고. 행복을 만들고, 찬송을 만들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썩어 냄새가 나서 우리는 무덤에 그냥 집어넣고 돌문을 닫아서 끝을 냈는데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어떤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로운 것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절망이 있을 수 없고 고통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아니거든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저는 도적이라 했거든요. 저는 마귀니라.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마귀라 하더라고. 저는 도적이다. 그러니까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따르기는 따르는데 저는 도적이다. 그래서 무슨 생각밖에 없느냐면 은30 받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마음 안에는. 진짜 도적 맞더라고요. 도적이기 전에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도적질을 당했거든요.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지.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고 나니까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라 행동이 이상해. 늘 갯눈질을 하고 뭔가 생각에 빠지고 밟지 않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왜 게임에 빠지고 TV에 빠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교류가 대화가 재미가 있고 교류가 즐거운 사람은 게임 속에 빠질 수 없어요. 좋으니까 빠지는 거거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종이 아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담배에 빠집니까? 예?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교류가 재미가 있다면 교류하지. 대화로 인해서 대화를 하면서 얻는 기쁨이 크면 게임으로 얻는 기쁨은 아주 유치스러운 거거든요. 신앙에 맛이 있는 거거든요. 음식 맛이 있듯이. 예수는 맛 못 보니까 가을의 마음에 예수를 은 38년 그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데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고통이지, 불행이지, 괴로움이지. 하면 정서적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거 아닌데 해도 못 이기더라고. 이미 가들 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데,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도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 신앙적으로 가장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거든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 이건 예수님의 영역이거든요. 나사로의 집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구름과 같은 어두움밖에 없고 고통밖에 슬픔밖에 없는데 무지개를 주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내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거든요. 창세기 6장 1절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죄인들이야.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래 죄인들 그렇게 산다 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빗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건 어떠하겠습니까? 좋다 이거지.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까, 아내가 몇 명이냐고. 예? 가정이 서겠습니까? 막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거든. 창세기 6장 1절이 노아 홍수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했지. 신앙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지. 영적으로 뭐 어두워져 있지. 왜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세상 아름다움에 젖어 삽니까? 예? 아들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책망을 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야 인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될 세상인데 우리가 거기 빠져 살아버리니까 노아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를 하더라고. 의를 전파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노아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변하고 오더라고. 요셉이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꿈을 꿨거든. 꿈을 주셨거든. 하나님 요셉 마음에 총리가 되는 꿈을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는데 11별이 내 별 앞에 절하더이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한다, 형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고 절한다는 의미인데 형들이 이 새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미쳤냐 하면서 많이 맞았거든요. 기사들이 맞아가면서 뭐 꿈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 11별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우리가 네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 자식 미친놈이라고. 저녁에 이런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꿈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인데 요새 마음에 이제 그 꿈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요셉이 그때부터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더라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니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양 몇 마리 컸다, 형 양 몇 마리 새끼 나서 양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염소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자기 이것도 채세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요셉이 17살인데, 철부지잖아, 17살이면. 총리가 되리라고 하는 꿈, 비전, 약속을 받고 나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더라니까.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총리의 위치에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변화가 뭡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거든요. 달라져요. 제가 뭐 죄인 하면서 죄인이 뭡니까? 죄인의 삶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마음 안에.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의 소망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능력이거든. 약속이거든. 우리 가난해도 망하지 않는다. 병들어도 죽지 않는다. 세상에 죽을 병은 없다. 하나님이 죽게 하셔야 죽지.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포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대포 없이 살더라고. 그냥 행편 앞에 쥐집 끌려가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고기를 물고기를 만드실 때 비늘을 주셨는데, 비늘이 뭐예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이 비늘이 안 벗겨져요. 알겠어요? 응? 물결 따라서 대가리 꺾어 돌려가면 비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비늘이 벗겨져 본다니까요. 물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이 비늘이 강하거든, 이게 비늘이. 광이. 응? 비늘이 건강해야 몸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힘없는 물고기들은 거세 물결을 못 움직이니까 그냥 떠날라가다 보면 비늘이 벗겨져 버리게 사개 뿐다니까요. 거기 죽어. 내가 세상을 거슬려 올라갈 것이냐, 세상의 형편에 떠밀어 갈 것이냐, 이 신앙적인 생존 문제거든요. 이길 수 있는 비늘을 몸의 구조가 거센 물결을 이길 수 있도록 비늘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면 보지 않을 때는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다가 좋은 물건 오면 확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견물생심이잖아요, 이게. 그 물건은 아무나 보면 안 되겠더라고. 눈 감을 땐 감고 살아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취해버리니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이 뭡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자지. 여자에게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세상에 끌리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앞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결과를 보니까 다 물에 잠길 것들이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 아름답다고 다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가. 그러니까 의식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사람 뭐가 되는가? 그 짐승되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어떤 기능을 주셨느냐 하면은 육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왜 되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에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삶을 살고, 내가 잘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음에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잘 살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거든. 자제력이 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항체가 없다는 거죠, 항체가. 어려움을 이길 만한 항체가 없어, 이게. 몸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없다는 거지. 그 병든 몸이지, 그게.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살라 치면 태풍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병도 있고, 다 이겨가야 되거든. 무기술이 아니거든. 백혈병 걸리니까 무기술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면역력이 강하니까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배부름도 이기고, 좋은 것도 이기고, 나쁜 것도 이겨가는 게 인생인데,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언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잘 살 때가 문제거든요. 성경에서 가난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에서 망했지.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고 다 배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기 때문에 다 저주받았지. 배고파서 죽는 일이 없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사렛의 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구름만 보면 암담한데 그 무지개를 두셨더라고. 무지개를. 그러니까 구름과 무지개는 한 세트라. 응? 구름 따로 무지개 따로가 아니고 구름 속에 하시니까. 구름 속에. 이 구름은 뭐야? 이게 구름이 무지개를 싸고 있다는 것이지. 껍데기라 구름은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알맹이를 봐야 되거든. 뭐 그리 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죽을 병이 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남한 현실이 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왜 아니다?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 이게. 약속의 말씀이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더라고. 감사하더라니까요. 가난 속에 무지개 주시고, 어려움 속에 무지개 주시고, 배고픈 속에서 하는 무지개를 주시고, 그 약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세상이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거든요. 타락을 막아주는 게 어디면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 신앙 절대 혼자 못합니다. 알겠어요? 마음 관리가 안 돼. 스스로 안 돼, 이게.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뭐냐. 거의 100% 부정적인 생각이라. 절대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 내가 세상을 쉬면서 교회 안 가보자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마음 먹어. 그 마귀가 시도를 안 놔도 우리를. 응?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만사 지쳐놓고 오늘 하루 푹 잠자야 되겠다. 푹 잠자도록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마귀가. 그거 아세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가만 놔두질 않아. 한 10분 앉아있으면 졸음오게 만들어버리냐. 허리 아프게 만들고 조음이 쑤시게 만들어버리냐. 10분 앉아있는 것도 못 견뎌. 새벽 시간 왜 안 나오냐다. 못 일어나. 봐봐, 그냥. 비디오 꺼놓고 이름만 들어와. 그냥 자. 그냥 입에 덮어놓고 그래. 형식적으로라도. 비디오 켜고 들어오라 말 안 할 테니까. 켜놓고 자. 그냥 켜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응? 요셉이 하는 말을 형들은 절대 못하더라고요. 야곱이 에서라고 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그건 리뷰가를 믿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이게. 응? 절대 우리가 스스로 신앙이 안 되면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줘, 마음을. 그냥 목사 된 줄 압니까? 목사는 만들어주니까 목사가 되지. 스스로 내가 목사하겠다. 이거 사기꾼이라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되는 거거든. 말씀을 깨우쳐 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성경 본문을 열어 주셔야 되고,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더라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벌써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하나 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땅에서 멸하리라 했거든요. 혈육이 뭡니까? 예? 이 육신이, 이 육을 힘이라고 믿고 사는 그거 내가 죽이겠다는 거지. 뭐가 우리의 힘입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 멸하리라. 코로 기식하는 다음부터 코로 숨쉬지. 사람도 코로 숨쉬고 다 짐승도 코로 숨쉬잖아요. 땅에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멸하리라. 그 물에 담가 뿌리니까 다 죽더라고.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다 죽더라고. 누구만 살아남느냐면 잘났든 못났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살더라고. 우리가 잘나야 잘 사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지혜롭다고 해서 남보다 능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지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더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밖을 보니까 복을 볼 게 없는 게 다 이거는 뭐예요? 어둠밖에 없어. 다 죽은 것밖에 없어. 하나의 방주를 지으실 때 방주 구조가 뭐냐면 위로 창을 하나 냈거든, 위로만. 우리가 모든 집일 때 옆에 창문 내잖아, 옆으로. 왜? 바깥 바람도 들어와야 되고, 바깥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방에 이렇게 문이 없어, 이렇게 창틀이 없다니까. 창이 위로 하나밖에 없어, 이게. 문하고. 들어가면 깜깜해, 이게. 공기 소통도 잘 안 돼, 이게. 통풍도 잘 안 돼. 그래서 사는 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자원 안팎으로 일단 역천을 발라버렸으니까. 답답할 수 있겠는데,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창문 열어야 되겠다. 창문 열면 큰일 나. 비가 치고 들어와 보니까, 홍수가, 물이 수압에 의해서. 이제 바깥 상황이 비가 오는지, 비가 그쳤는지, 얼마나 큰 비가 내리고 있는지, 창이 없으니까 못 봐, 안 보여. 궁금해. 딱 들어가면, 바깥 상황을 참 눈으로 볼 수 없어, 이게. 창이 위로만 하나 있다는 거지. 싫으나 좋으나 위를 쳐다봐야 돼. 이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 올라와 보니까 120을 다 지나고 나니까 상태면 햇빛이 딱 쬐거든. 빛이 들어오거든. 아, 비가 그쳤네. 그 너와 마음에, 창을 제치고 밖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나갈 때는 위에 창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히면 닫는 것이고 열을 때 열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죽는 세계냐면 내 눈으로 보는 내 판단, 내 옳음, 내 기준, 선악의 모든 인간의 선악의 세계가 뭐예요? 방주 안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상 내 판단, 내 결정 따라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방주에 탔으면 방주는 키가 없는데 친히 하나님 방주를 운행을 하시더라고. 자동차에도 운전대가 있고 모든 기계에도 조절대가 있는데 조정석이 있는데 비행기도 스틱이 있는데 방주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실이 없고 키가 없어요. 그러면 선실이 없고 키가 없으면 방주가 표류하는 배가 돼야 되는데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 방주에 키를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거센 물결을 이길 수 있는 게 방주에 선장이 키 잡았다고 방주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지. 키 나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끓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아들이 하면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내려놓아야 돼. 한뜻 앞에. 맡겨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되게 하시는데 오늘 제 말씀은 감사한 게 뭐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 무지개와 구름은 한 세트입니다. 알겠어요? 구름 따로 무지개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 슬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겠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소망 없는 나사로의 집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로 인해서 그 집의 모든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잔치집이 좋아요? 초상집이 좋습니까? 원래 초상집일 때 예수님이 잔치집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성경을 펼 때마다 무엇을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가신 게 예수님.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땅도 이 구름을 싫어하거든. 먹구름 싫어하거든. 무지개 좋지만 그 무지개가 바로 뜨지 않는다. 먹구름 비구름이 한번 지나가야 무지개가 쓰는 것처럼 맑은 하늘을 그대로 두고서 무지개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더라고. 구름, 우리 인생 속에 이건 구름이다, 먹구름이다, 암담하다, 답답하다 할 때가 많잖아요. 뭐 되겠나? 신앙적으로도 내가 뭐 신앙한다고 뭐 하나님 도우시겠나? 기도한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나?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그다 구름과 같은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무지개 같은 합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야.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 우리 개인 삶 속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던 것처럼 약속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을 받고 살아오면서 꼭 웃을 일이 있어야 웃은 것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 약속이 영세까지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약속을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나 가정 속에 구름과 먹구름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을 믿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개인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 안에 문제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구름 같은 형편 속에 자신 내어주는 것 말고 이런 형편 속에 주님 살아 계시오니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대를 두면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 또한 주께서 마음껏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제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희생이고 귀한 구원입니까? 하나님, 단순하게 죄 없어서 의롭다가 아니고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 주셔서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회를 4월 둘째 주나 첫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는 강주 대인도 집회가 5월 5일, 6일, 7일 잡혀져 있어요. 5시간. 5월 첫 주에요. 강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는데, 다음 주가 잠실 서울 실내체육관 집회이고요. 그래서 5월 첫 주에 하여튼 곧 스케줄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가안인데 약간 거의 변수가 없지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5월 초에 우리가 강주 대전도 집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전에 우리는 4월 첫째 주쯤 돼서 한 목, 금, 토 그렇게 날짜 잡아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이게 강사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 오늘 전화해서 이제 일정을 잡겠습니다. 4월 초로 해야만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